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 말라기 3장인데요. 3장의 내용에서는 세 가지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 17절에서부터요. 3장 6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네 번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평이 소개가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거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다섯 번째 논쟁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그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특별히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요.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4장 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이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런 부분들이 또 소개가 되고 하나님을 과연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신앙적인 여러 회의감 또 신앙적인 무용론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시에 처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장 17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식의 불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불평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그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될 때는 그걸 가지고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항상 제기하면서도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닥치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항상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것이 피해가 될 때에는 그걸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평을 많이 늘어놓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조차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내게 와서 내게 피해를 주면 그때 불공평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 부패한 본성이 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공의로우심을 늘 추구하고 말해야 할 것인데 자기 기준으로 따라서 이렇게 늘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본문 가서 보시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 뒤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될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와서 진정한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이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3절 가면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의로운 재물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모든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분별해내는 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로 가서부터 7절에서부터 쭉 보는 내용은 이제 5번째 논쟁인데 과연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진정한 소유가 과연 누구냐라는 이 문제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바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약속하신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는 말씀에 해당되죠. 지나치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11조만 무조건 돈으로만 잘 드리면 온전하게 드리면 다 복받는다. 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만 정확하게 맞춰드리면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위 열심히 농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수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의 모든 소유나 그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추수로부터 얻고 그것을 교환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한 해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에서 수확할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소위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금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소유한 만큼 충분하게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공경이나 어려움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온전히 돌아와서 너희의 모든 삶의 주제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부터 이제 4장 3절까지 마지막 논쟁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께는 아주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뭘 언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면서 14절, 15절에서 그들의 불평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로 유익이 없더라. 이렇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회의감에 젖은 거죠. 신앙생활 해왔는데 신앙생활 잘해봤자 별로 얻는 것도 없고 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목매어 할 거 없더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결과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식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잘 되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조차도 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아주 무용론 같은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게 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되시는지 난 여태까지 하나님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나를 지금 돕고 계신지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잘해봤자 별로 크게 도움도 안 되더라. 이런 식의 생각이 막 몰려오게 돼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늘 우리의 곁에 가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여러 자를 재워보듯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젖어들 만한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욥도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한때 그런 생각이 젖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내가 하나님 섬긴 것이 정말 이게 유익이 되냐? 헛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감에 그가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리쳤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자세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물리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참으로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때때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추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우리 마음을 추스려 나가야 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신앙적인 의심들, 신앙적인 회의감, 또 신앙적인 무용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까이 다가설 때가 있어요. 새가 우리의 머리를 위에 날아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만들고 또 그 새가 우리 머리에서 있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몰려오는 그런 많은 의구심들, 회의감, 무용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머물러서 그것이 뭔가 좋지 않은 일들로 나타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잘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가야 할 이 신앙의 걸음을 틀어지지 않고 잘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더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것이 때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둥지를 틀어서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잘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다시 불러주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또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밝혀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하고 때로 저희들이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용론까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섬겨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